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은 짐이 아닌 자유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복음의 거울에 비추인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몇 주에 걸쳐서 깊게 살펴봤습니다. 그 결론이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서 우리를 발견하라라는 초청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사실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비판적인 입장에 서게 되면 약간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모호한 이야기로 들려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압도하는 현실의 목소리들, 우리가 넘어야 되는 현실의 산들, 우리가 지나야 하는 가뭄들을 만날 때 이것은 멀다, 막연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생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답을 사도가 연이어서 합니다. 바로 그러므로라는 말 속에 합니다. 너희가 복음 안에서 이러한 자다. 복음 안에서 이렇게 완성된 자다. 이렇게 의롭게 받은 자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라는 이 구체적인 삶의 정황의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드디어 실생활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이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는데 사도는 우리의 기대만큼 빨리 이렇게 움직여주질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하는지, 어떻게 재정 문제를 풀지, 어떻게 부부관계를 해소할지, 어떻게 우리의 커리어 문제를 풀어갈지 이런 이야기로 쑥 들어가주면 좋겠는데 사도가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죄를 극복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여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녀 양육, 사업, 답답한 부부관계, 커리어의 문제, 우울하고 무기력한 내 감정들, 이것에서는 아직은 좀 막연한 듯한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매우 실체적이고 매우 효율적인 이야기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라는 말은 정확히 우리의 일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 중요한 지점이 무엇인지를 요한일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잘되는 만큼,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만큼 진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굳게 세워져야 우리의 일상을 풀어내는 그 풀어짐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고 택함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 만드신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택함받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요, 알던 모르던 원하던 원치 않던 철로 역정의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철로 역정 안으로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 뭡니까? 옛사람과 죄와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은 옛사람을 벗는 만큼 가뿐해집니다. 죄와 세상을 끊는 만큼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여정, 영혼의 여정에서 진보하는 만큼 우린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성공에 대해 가장 명쾌한 가르침을 남긴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존 슈락이란 분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나면 또 이 가르침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존 슈락이란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견고하지 않다면 성공은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돈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증대시켜 보여줄 뿐입니다. 당신이 술꾼이면 돈은 당신을 더 술꾼으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여자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돈은 그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정직하지 않다면 돈은 당신을 더 도둑으로 만들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분은 사역 설교자이자 또 굉장히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경험한 일이 뭐냐면 거룩과 성숙이 우리의 삶의 진보에 기관차와 같다는 겁니다. 거룩과 성숙이라는 기관차가 앞에서 끌어줘야 뒤에 있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끌려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후에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여정을 갔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원래 물리적이면 3달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 가는데 실제로 그들은 40년이 걸렸어요. 다시 말해 그들의 여정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어지는 물리적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숙의 레슨을 통과한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성장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청교도적으로, 성경적으로 당연히 천국입니다. 또한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 각자를 향해 예비하신 예언적 미래들입니다. 약속의 땅은 존 슈락의 언어로는 재정적 공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선행되는 거룩과 성숙의 여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여정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권하시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교리는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 속에 홍해, 시내산, 엘린 광야, 가데스 바네아 그 지역들은 다 하나님의 클래스였습니다. 그 클래스를 통과해서 다음으로 나갔는데 진짜 문제가 군사력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진짜 문제가 물과 양식의 문제였던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죄의 문제였습니다. 성결의 문제였습니다. 이 피터 잭슨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분이 2000년대 아주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사역을 하다가 고소를 당하셨어요. 사역을 하는데 누가 넘어져서 허리가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그 모임을 주관하고 있던 초청 강사였던 피터 목사님에게 수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한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당연히 이 피터 목사님은 승복할 수가 없어서 수년간 법정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년간의 아주 길고 지리한 법정 싸움 속에서 한 변호사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이 영국에 사역을 하러 갔는데 그 교회에 소속됐던 어떤 여자분인데 변호사가 그분에게 옵니다. 피터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터 목사님, 당신의 케이스에 대해 제가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신의 진을 다 빼는 싸움일 겁니다. 당신의 건강과 당신의 여생과 당신의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다 빨아먹을 정도로 굉장히 길고 지리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법률적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대상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협의해서 그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이 케이스를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신다면 저에게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마무리 짓는 법률 비용을 제가 받지 않고 제가 이 일을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피터 목사님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이게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배상금을 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의 어떤 클래스임이 느껴진 거예요. 어쩌면 내가 과거를 놓아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는 걸 수 있고, 특별히 이 기간을 통해서 그분 안에 정말 용서와 거리가 먼 그분의 DNA를 경험한 거예요. 용서할 수 없어. 이건 불공평해. 끝까지 나는 어떻게든. 이런 비은혜의 DNA가 막 드러난 거예요. 이것이 드러내고 이것이 할례되어지는 기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돌아와서 다음 날 아침에 그 변호사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 케이스를 종결짓기 원합니다. 내가 여기에 더 이상 내 에너지와
내 건강과 여생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비록 수억 원의 배상금이지만 제가 그것보다 이것이 더 귀중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갑자기 크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피터 목사님,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제안을 하도록 감동하시며 피터 목사님 만약 그를 용서하고 이 케이스를 마치기로 결정한다면 저로 하여금 모든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하나님 감동하셨습니다. 제가 법률 비용뿐 아닌 모든 배상금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수년간 피가 거꾸로 돌고 잠을 못 자고 막막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의 여정, 철로 역정의 여정 속에 있었던 레슨이었던 겁니다. 용서치 않음에 옛본성을 할례받고 벗어버리는 철로 역정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도록 삶이 프로그램된 자들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요, 삶에서 도피해서 교회 생활만 하는 교숙자, 교회 노숙자라는 말입니다. 교숙자의 삶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데스바네아, 우리의 엘림, 우리의 홍해 앞에서의 압도하는 상황들 속에서 진짜 문제는 물의 부족이나 군사력의 문제나 식량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눈앞에 홍해, 물 부족, 식량 부족만이 아닌 이 속에서 떠나야 할 우리의 영적 여정과 이 상황 속에 비추어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 사정에 대해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용서치 못함에 걸려 삶 전체가 지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정욕의 문제, 탐욕의 문제에 걸려 귀한 삶을 소비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이 많았어요. 병든 자들이 많았습니다. 잠자는 자도 많았어요. 이런 것들이 막 번져나갔어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보건소 가봐라. 빨리 병원 가봐라.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가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펴야 한다. 이 상황에 압도되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레슨이 뭔지 봐야 한다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성찬에 있어서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그들은 가볍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흠도 없고 점도 없게 빚어나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신 이에 매우 진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계획에 대해 경홀히 여깁니다. 다시 말해 죄를 가벼이 여깁니다. 그분의 레슨에 대해 둔감한 채로 우리를 붙드는 문제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즉 우리가 해결해야 될 영적 문제들에 우리가 둔감하기 시작할 때, 지나치게 지체할 때 하나님 알람을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알람에 대해서 둔감하니 이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펴야 한다. 우리의 영적 사정을 스스로 살펴야 지금 압박하는 현실에 대한 바른 솔루션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영적 사정을 바르게 살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여러분 바른 교리입니다.
바른 교리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불림받고 있는지, 우리의 삶은 무엇인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생명으로 산 자이고, 그러기에 내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향해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예, 가정 문제 중요합니다. 재정 문제 중요합니다. 커리어 문제, 자녀 양육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신적 사정을 향해 반드시 눈을 떠야 합니다. 사도는 복음의 거울 앞에 너희를 비추어 봐라.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죄로 너희의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네 영을 잘 되게 해라. 네 영신적 사정이 바로 잡히게 해라. 재정 문제로 달려가는 건 너무 빠르다. 커리어 문제로 달려가는 건 너무 빠르다. 자녀 양육에 고착되어 있는 건 너무 빠르다. 첫 단추를 끼워야 된다. 스스로 판단하여 보고 마땅히 서야 될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참신도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는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뜻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신도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신도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향해 걸어나가야 할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포지션을 가졌고 새로운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과 다른 본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도덕률 때문이 아닙니다. 곰처럼 살아야 할 것은 그가 곰이기 때문입니다. 곰의 윤리강령 때문이 아닙니다. 도덕률에 관한 것이면 거룩은 억압입니다. 죄된 본성을 도덕률과 율법 안에 가두어 억누르는 것이 거룩에 대한 인상이 됩니다. 근데 사도는 전혀 다른 프레임을 가져옵니다. 새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곰을 곰답게 키우는 겁니다. 곰을 야생에 풀어주는 것입니다. 곰이 두 발로 걷게 만드는 것입니다. 곰이 나무도 기어오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곰이 마음껏 야생에서 사냥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억압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이것은 생명력 넘치는 삶입니다. 사도는 아직도 본인을 게라 믿는 성도들의 생각을 향해 바른 교리로 깨뜨려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의 내적 자각, 참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일상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야생의 산속을 달리고 나무를 기어오르고 사냥하며 사는 것이 자신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동안 답답했던 것은 내가 개처럼 살았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새 피조물 된 자들은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토해내고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해방을 경험합니다. 그 곰새끼가 답답했던 건 아마 그랬지 몰라요. 옆집에 있는
강아지의 사료가 너무 부러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뒷집에 있는 개집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박탈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었어요. 곰이 개처럼 살아서 답답했던 거예요. 그의 만족은 곰답게 사는 일에 있었던 거예요. 그의 해방은 야생의 삶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 안에 우리의 해방이 있습니다. 거룩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거룩 안에 우리의 충만이 있습니다. 거룩 안에 우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에 속했기에 하늘을 살아야 합니다. 물고기는 물에 속했기에 물을 살아야 합니다. 곰은 산에 속했기에 산에 살아야 합니다.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 속했기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여기서 주목할 만한 언어는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두 가지 표현입니다. 열매는요, 본성이 발현되어가는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한 일입니다. 일은 노동, 수고를 의미합니다. 크리스찬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노동이고 수고입니다. 크리스찬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요, 아오지탕광 같은 일입니다. 크리스찬이 영 가운데 사는 것, 영의 소욕 가운데 사는 것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못 생각하는 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소욕은 서로를 대적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합니다.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서로 대적합니다. 쉽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밤새 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실력을 쌓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우린 선택해야 합니다. 바람 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가정을 지키고 한 여인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우린 선택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삶은요, 결국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삶이었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요, 절제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절제할지에 있습니다. 그럼 절제는 무엇에 기초해야 합니까? 진정한 자기 발견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땅에 뛰는 치타를 보고 나도 저렇게 멋지게 달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 마음을 절제하지 않는다면 그는 매우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는 나는 독수리야. 그렇게 나는 날 거야. 날고 싶은 내 본능을 따를 거야. 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린 거듭났습니다. 우린 영의 사람들입니다. 우린 새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영의 소욕 안에 살아야 합니다.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내가 생긴 대로 사는 게 자유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곰은 산을, 물고기는 물속을, 크리스찬은 영의 소욕 가운데 사는 것.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육의 소욕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비신자들의 삶을 보며,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삶을 보며 흉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 독수리가 닭의 삶을 흉내내겠습니까? 어찌 곰이 강아지의 삶을 흉내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참된 욕구를 파괴하며 참 자유를 속박하며
참된 해방을 저해하는 막노동팡인 것입니다. 아우지탄광인 것입니다. 죄는 거듭난 자들의 아우지탄광입니다. 그러나 반면 영의 소욕, 거룩은 거듭난 자들의 휴양지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반대로 느낍니다. 거듭나지 않은 생명에게,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죄는 휴양지입니다. 거룩은 아우지탄광입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거룩을 연기했으니 집에 가서 죄의 휴양지에서 재충전을 해야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그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 안에 행복할 길이 없습니다. 죄에 빠지면 바울처럼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말합니다. 죄에 빠지면 아싸. 가능한 한 오래 걸리지만 말자. 거듭난 자는 속아서 미끄러지지라도 말합니다.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랴. 우리는 죄를 즐길 수가 없게 된 자들입니다. 죄는 우리의 남녀 관계를 파괴하는 속박이요, 우리의 가정과 진로와 일상을 파괴하는 재앙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뭘 믿을 때요? 내가 거듭났다는 걸 믿을 때요. 뭘 믿을 때요? 내가 새 피조물임을 믿을 때요. 뭘 믿을 때요?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여 하나님에 대해 산 자임을 믿을 때요. 뭘 믿을 때요? 내 안에 꿈틀거리는 새 생명을 믿을 때요. 아멘. 거룩은요, 단순히 죄를 안 짓는 소극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향하여 산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의 양식이다. 양식은, 음식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음식은요, 즐거움입니다. 음식은 위로입니다. 음식은 에너지원입니다. 뭐 그런 말 있죠. 너는 나의 비타민. 음식은 우리의 삶의 활력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새 생명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이 참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진리 위에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의 기쁨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나의 취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은 나의 소진만이 아닌 새로운 단계를 향해 나가기 위한 충전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거룩 가운데 살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때문입니다. 성경은 명시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태초에 예비하셨고 무엇인가를 향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 재창조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향해 예정된 자입니다. 그것을 향해 재창조된 자들입니다.
안경은 눈에 써야 합니다. 안경으로 귀를 파면 학대입니다. 영어로 abnormal use입니다. abuse. 안경을 학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향하여 재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거룩 가운데 두지 않는 것은 학대입니다. 우린 그것을 향해 예정된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를 향한 섭리이고 우리의 길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노래를 폐부로부터 끌어올려 부릅니다. 우리 유재하 선생님의 가리어진 길이라는 아주 놀라운 찬양이 있습니다. 그대여 힘이 되주오 나에게 가리워진 길 찾아갈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오 가리워진 나의 길. 이 노래를 때때로 목 놓아 부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간구와 신음의 응답으로 그분은 언제나 저를 더 깊은 거룩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일 거룩을 향해 지음받았고 거룩을 향해 인도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거룩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더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거룩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히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사역의 방향을 놓고 하나님 사역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온통 탐욕과 질투로 옛사람들이 귀곡성을 지르는 것엔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공회전과 혼돈이 있는 것입니다. 길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사역에 대한 인도하심을 보이기에 먼저 나를 옛사람의 할례로 불러들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할례되어질 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흥의 계획과 그 부흥을 담는 세부대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로 저를 부르고 계신 그분의 목소리를, 저의 삶을 향한 목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욕과 세상 사랑 안에서 배우자를 구할 때 주님의 예비하심은 보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드려지고 선한 일에 매진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길, 그 거룩의 길을 열심히 부르신 길을 달리다 보면 옆에 뛰고 있는 여자가 있을 것이다. 그 여자가 네 짝이다.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거룩 안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린 커리어에 대해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남녀관계에 대해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재정에 대해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 안에 길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은 우리의 원래 부르심, 원래 예비하심, 원래 트랙입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의 길을 달리기 시작할 때 옆에 자꾸 보이는 집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집입니다. 거기서 사시면 돼요. 거룩의 길을 달리는데 자꾸 만나게는 어떤 역할이 있나요? 그게 여러분 잡이에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거룩의 길을 달리는데 자꾸 만나지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들이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그들과 교제하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직업을 찾기 위해 진흙탕을 걸을 준비를 합니다. 장화를 신고 비옷을 입고 진흙탕에 한바탕 굴러줄 준비를 합니다. 자기 짝을 찾기 위해 온갖 섹슈얼한 코드로 온몸을 무장하고 클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향해 인도하시는 자들은요, 질투와 야망과 비교의식과 탐욕을 할례함으로 우리를 향한 약속의 땅을 찾으려 합니다. 정욕을 할례하고 세상 관점을 할례하고 거룩의 옷을 입음으로
진짜 파트너를 찾고자 합니다. 깔때기의 원리 아시죠? 청년들이 같이 밤을 보내며 얘기합니다. 10시쯤엔 묵상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밤 1시쯤 되면 여행지 얘기를 합니다. 새벽 3, 4시가 되면 여지없이 이성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시작하든 깔때기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깔때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한 어디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성결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할례하시고, 야, 곰은 곰처럼 살아야 돼. 야성을 깨우시고 그 안을 달리게 하심으로 그분이 아껴놓으셨던 모든 응답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멘. 삼손이 머리카락, 즉 거룩을 잃자. 그는 그의 부르심과 기름 부음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거룩이 회복되자 그의 부르심과 목적이 돌아왔고, 그 부르심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던 하나님의 은혜, 즉 기름 부음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거룩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자원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지도가 되어지는, 지도가 하나의 맵이 되는 관계들이, 네트워킹들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거룩은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요, 첫 번째 돌파구입니다. 아멘.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요. 그 얘기 아닙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청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사건을 통해 그 안으로 세례하사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얘들아 너희는 강아지가 아니고 곰이라. 말이 좀 이상하네요. 깨우십니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요? 물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월화수목금토일을 우리 안에 주입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현실적 목표를 위해서 주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웅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헬라어로 자우입니다. 자우. 자우는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inner man, 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 안에 시작된 거듭난 생명이 우리 안에 잠재태로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속사람이 일어나 자우,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에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이 속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처럼 먹을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는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 안에는 속생명은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을 만지고 먹고 마시고 끌어내리고 활용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명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힘입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서 저 내세로 보내버리기 이전에 이 땅을 속사람으로 좌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월요일이 좌우, 화요일이 좌우, 수요일이 좌우, 속사람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날개를 펴야 합니다. 겉사람으로 넘을 수 없는 산을 그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넘습니다. 산술적으로 돌파할 수 없는 미래들을 그 속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돌파합니다.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 생명이 출몰하게 하십시오. 그 생명의 생태계를 조성하십시오. 그 생명이 나르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가? 그 생명이 하늘을 살지 않으면 핸들링할 수 없는 상황들, 그것은 우리가 압도되고 삼키어버릴 거인이 아닌 속생명을 살게 하려는 그분의 미심이요 하늘로의 초청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시는